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 5절. 7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은 자인데요.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바울이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나라의 법률을 어겼거나 종교인이 교리를 배반한 것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죠. 네, 물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사상과 행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많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스인데요,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어로는 all로 번역을 했고요. 즉 어떻게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다는 말일까요? 인간 행위로 저지른 죄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하죠.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다고 합니다. 참 억울한 주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이 사망의 존재가 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한 본질적인 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아담의 씨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을 존재가 된 사실을 뜻합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 받은 것이란 죄와 사형 선고밖에는 없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한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결과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조상이 사망이 된 결과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사망이 된 사실을 뜻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죄의 본질을 모르면 구원도 모릅니다. 꼭 잘 이해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한다면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보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교과도 질문해 볼까요? 바울이 그의 수신자들이 한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5장 6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진 존재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카톨릭의 원죄론이 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바울이 흠없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도 흠없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과 저자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자기 파멸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계시한 이렇게 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성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기 파멸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고만 했죠.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 되어 썩어질 씨로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계시하는데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집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성질인 썩는 것의 삶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썩는 것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썩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본문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날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의 도덕적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증언보감 2권 355,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앉음. 자,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늘에 앉음에 참여하는가? 이러한 참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에 있다는 뜻이죠. 그처럼 신자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 전에는 사망이더니 이제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에 이르지 않으면 교인이기는 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생명만 있는 자였고요. 그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을 이기고 더는 썩지 않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절차가 바로 거듭남이고요. 거듭남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살펴야 합니다. 거듭난 증명은
모든 사고방식이 영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고방식이 온전히 성경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증명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거기에 새기는 데는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값으로 치러진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 받음.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에베소서 2장 7절에 묘사된 그 계획의 영원한 결과를 비교해 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수 요소와 목표는 무엇인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하려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 뭘까요? 은혜는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은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은혜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은공, 은덕, 보권 또는 해은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그 포함된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넓은 의미로는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곧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와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 부활 등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자기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결국 성경이 계시한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있고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음.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으로 어두워진 세계에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종료의 계단 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읽고 8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바울의 결론을 집중해서 보라. 바울은 이 구절을 결론 지으며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공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사람의 노력의 관계는 언제나 조금 혼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이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을 생활하게 하는 것일 뿐이죠. 사탄은 그들이 구원을 오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노력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마치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 등등 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런 것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치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노력으로 보이죠. 이렇게 싸우는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재림의 날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므로 이 투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뜻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 숨어 이미 승리한 주님 안에서 승리의 보증을 받는 것. 이 경험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갈보문 기별 2권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4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은 인생이었고 슬픈 인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생활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걸작품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5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시어 세상 풍조와 권세를 따르던 습관과 삶에서 돌이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사람이 변한 새 사람을 살기를 원하지만 옛사람의 삶을 반복하며 욕심에 따라 기울어지는 제 모습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속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셀 수 없는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이미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셀 수 없는 복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미 주변을 가득 채우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열심과 충성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작은 한 걸음을 걷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